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특별히 누가복음의 1장의 전반부를 놓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이제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뻐하고 또 우리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1장 본문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이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 서두에 보면 독특하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본질을 강조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한 그 목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누가는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사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근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래서 오늘 누가는 사실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근원적인 것부터 자세하게 밝혀서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을 누가는 사실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걸 보여주려고 성령께서 누가를 감동하여 기록해 하신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210회 정도 그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일하시느냐?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공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은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냐면 바로 이 은혜와 공로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기뻐하고 이 은혜에 감사할 때마다 교회는 뭐가 충만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더 귀하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의 목소리가 자꾸 커지기 시작하면 그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교회는 사람의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스타 목사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너무 부각이 되면요, 결국 그 사람의 그림자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느냐? 믿음의 본질이 뭔지,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은혜의 힘이 어떤 것인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누가복음인 거죠. 1절부터 4절의 진술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나타난 것이 다가 아니고 드러나지 않은 그런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의 눈이고, 이걸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이걸 보게 될 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느냐?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서론이지만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 감추어진 진실, 성령의 일하심, 이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한 제사장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아론의 후손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근데 참 이 경건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흠이 없는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의 현실, 이들의 미래는 완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다른 외부적인 조건이 아무리 대단하면 뭐합니까? 이들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잉태를 못합니다, 아내가. 그래서 이 가정에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어서 후사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가정이에요. 미래가 없는 가정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이에요. 이 불가능의 현실 앞에 이들은 미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거예요. 이것은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이 가정의 불가능의 현실을 다 뒤집어버리는 생명의 역사가 이 가정에 일어나더라.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의 힘이다. 누가복음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제자들을 향한 탄압과 공격은 앞으로 분명히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전부 다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처한 현실도 자기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염려밖에 없고 두려울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장소에, 그 염려의 장소에, 그 불안의 장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불가능의 공간에서 뭐가 탄생하더라? 주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더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가랴 엘리사의 가정에 처한 형편이나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 제자들이 모여있던 마가 다락방의 형편이나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현실이 불가능 덩어리라 할지라도, 내가 부실 덩어리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만 하면, 내가 있는 곳이 아무리 척박하고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긍휼의 역사는 얼마든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 엘리사벳에게서 새 생명이 태어났고 메마른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자리가, 내 가정의 현실이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는 제한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무리 불가능의 현실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불가능을 뛰어넘어 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공간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간 속에도 역사하십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여러분, 여기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우연히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이 마침의 때가 언젠가 보니까 사가랴가 자기 반차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던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24 반차로 1년에 딱 보름이 일합니다. 근데 그 보름 중에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분향하는 시간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사장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일상의 시간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일상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그 시간이 어떤 시간? 역사를 바꾸는 구원의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의 공간에도 역사하지만 우리가 아무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던 순간의 시간에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참석했던 단 한 번의 예배 시간에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들었던 한 편의 설교 시간이 내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이 공간이 다 살아납니다. 은혜가 임하면 내 인생의 시간들이 다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면 모든 내 눈에 보이는 불가능은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축복, 종교개혁자들의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그게 은혜의 재발견입니다. 그 이전에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모든 약속을 공로로 다 바꿔버렸어요. 뭘 해야 구원을 받고, 뭘 하면 구원을 얻고, 죽은 자를 위해서 면죄부까지 다 사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 공로가 아니더라.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오직 의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더라. 이 사실을 목숨 걸고 가르친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신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가 일하신다. 주가 일하신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자꾸 커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커지고 우리의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염려가 들어오고요, 그때부터 걱정이 들어오고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들어오고요,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들어오고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밀려오는데 감당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뭘 지켜야 되느냐?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어떤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탄은 반대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깨트리려고 사탄은 작업을 할 겁니다. 은혜를 깨트리는 사탄의 작전을 딱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게 공로의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공로의식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은혜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품꾼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다 다른 시간에 이 포도원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빨리 온 사람은 아침 첫 시간에 왔어요.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품꾼으로서는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뽑혀올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데려다 쓰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일당을 받을 자격도 다 갖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뒤에 온 사람들은 조금씩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불러준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훨씬 컸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 있는데, 새벽부터 수고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뭘 요구하겠나? 나는 9시에 왔는데, 나는 12시에 왔는데, 나는 오후 3시에 왔는데, 저 사람이 받는 거 3분의 2만 줘도 되지, 나는 반만 받아도 되지.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나는 10분의 1만 받아도 됩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주인이 마지막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하루치 일당을 다 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품꾼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고 뭘 하느냐?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야야, 너는 몇 시간 일했노? 나는 몇 시간 일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공로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나보다 조금 일한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작게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으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에 나를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준 주인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니까요, 오히려 자기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고마워했던 그 주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내일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보다 크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작아지고 작아져서 여인의 몸속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한 세포가 되시기까지 작아져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작아지고 낮아지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공로를 생각하고, 내 수고를 생각하고, 내 몫을 생각하고, 내 목소리를 자꾸 내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작아지고 낮아지신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가신 길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 몫을 생각하고, 내 수고를 생각하고,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자꾸 내가 커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로의식이 교회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이 공로의식이 성도를 망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작전인 것입니다. 그걸 아셨던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 지침을 딱 알려주셨습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서운한 것도 없고 섭섭한 것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지내오면서 돌아보면 서운한 사람이 있습니다. 섭섭한 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당케 하신 그 일을 내가 한 것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위에 계신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내가 한 게 없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값 없이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랑할 게 없어요. 본질적으로 손해본 게 없어요. 본질적으로 서운할 게 없어요. 섭섭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은혜를 깨트리는 사탄의 두 번째 작전이 뭐냐? 그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요, 의심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됩니다.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수태고지를 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다 정해줬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특별한 아이가 될 것이다. 이런 수태고지를 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이가 없는 이 가정에, 아이가 없어서 소망이 없는 이 가정에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20절을 보시면 사가랴가 이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걸 보면 은혜가 임할 때 두 가지가 같이 옵니다. 하나는 뭐냐? 말씀에 감동이 오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의심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의심으로 흔들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이게 주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말씀을 꼭 붙잡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올해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까, 예수님?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건가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건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가요?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나와 평생을 동행하신다는 이 약속, 나를 위한 약속인가요?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 은혜를 감사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사가랴의 입에서 의심의 말이 나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가랴의 말문을 막아버리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의심의 마음이 딱 들어왔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내 믿음만 식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가랴의 입을 막으셔서 의심의 말, 불신의 말을 못하게 하신 겁니다. 은혜 받고 난 뒤에 불신의 말을 하고 의심의 말을 하게 되면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가만히 서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뭐냐? 그 입 다물으라는 것입니다. 그 입 다물으라. 원망의 말, 의심의 말, 불평의 말, 파괴의 말, 저주의 말, 지금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의 입을 딱 막으십니다. 그 입 다물어라. 그래서 의심이, 절망이, 불신의 분위기가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왜? 결국 이 말들이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의심하는 제사장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주의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더욱 그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도록,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이 제사장의 입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 은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이것보다 확실한 것이 뭐가 있고 이것보다 감사한 것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의심의 말, 불신의 말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입을 막으신 것은 사가랴를 저주하신 게 아닙니다. 사가랴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존재라는 거 아느냐? 근데 쓸데없는 의심의 말로 이 귀한 은혜를 네가 쏟아버렸어야 되겠느냐? 너의 입을 다물고 가만히 기다려라. 그래서 네가 이 은혜를 담아내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쓰임받았을 때 사람들 앞에, 누구 앞에서든지 네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듭니까? 광야 한복판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불가능의 현실의 연속입니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사람들은 은혜를 의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은혜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면 앞으로도 이런 은혜가 있을까? 만약 세상에 구약을 먹고 신약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의심이 생기면 뭘 먹느냐? 만약을 먹는 거예요. 만약이 우리를 의심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광야 한복판에서도 이 은혜를 딱 붙잡고 잠잠히 이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시편 23편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의 지위도 빼앗아버렸고 그의 가정도 빼앗아버렸고 그의 사람들 전부 다 죽였고 이제는 그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속수무책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 날아갔어요. 지금 모든 것이 부족한 것뿐이에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여기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사실이고 은혜가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여러분, 이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할 때 이 불임의 가정에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니 그 두려움의 땅 예루살렘에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임하면 안 될 일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 은혜를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빼앗아 가려고 계속 공로의식을 심어 넣으려고 합니다. 또 의심을 심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의 말을 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계속 불안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정말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기뻐하고 이 은혜를 찬송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날 다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올해에도 이 은혜가 우리 모두를 정말 따뜻함으로, 풍성함으로, 희망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성탄이 되도록 멋지게 이 성탄을 주와 함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